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가 자신과 붉은빛 짐승이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쥐는 자가 있는데 가장 눈과 그의 여러 뿔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진실을 피해 치나이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팍한 마음들을 기경하사 온전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거듭나고 또한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결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특송 있나요? 오늘은 다음 주. 네.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놀라운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요한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거룩한 계시를 통해서 장차 일어난 일들 그리고 또 벌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벨론, 이건 그냥 단순한 역사에 있었던 바벨론이란 한 나라 국가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세속 체제의 총칭,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지난 1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적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들어와서는 왜 그러면은 이 진노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불가피하게 이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뿌리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바로 너는 무엇에 취해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취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취하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인지, 그 유혹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를 취하게 하는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1절에서 천사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록에서 큰 음녀, 이 헬라어로는 포르네 메갈레라고 하는데요. 이 포르네가 바로 음녀 매춘부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파생된 그 단어가 이제 그 영어로 포르노그라피가 있고 포르노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포르노그라피는 이렇게 매춘부 일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포르노라는 그 영상이나 이런 것도 그 어원이 어디나 바로 포르네, 그 매춘부란 헬라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행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충과 우상숭배적인 결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이미지가 바로 이 포르네 메갈레라고 합니다. 이 그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여기서 이 많은 물, 휘다통플론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많은 물을 상징 추측으로만 남겨놓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해석을 하죠. 천사가 15절 말씀에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이다. 1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세대, 온 시대, 온 나라, 방언, 종족들을 아우르는 게 바로 큰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이 음료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은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 그리고 문화가 흐르는 곳, 여론이 형성되는 곳, 그리고 경제가 움직이는 곳. 오늘날 시대는 미디어와 알고리즘이 또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한 소비 습관을 타고 또 전 세계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퍼지는 흐름, 이게 바로 큰 물이에요. 이 흐름은 거대한 사건만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도 있지만요, 우리의 일상,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고 웃고 공감한 그 자리,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인격의 교류의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또한 마음 깊숙한 곳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면서 미용사 그 아주머니랑 그 동네 아주머니, 그 미용실은 보니까 사랑방이 별의별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다 듣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웃으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아유, 얼마 전에 내가 결혼 기념일이었잖아. 아들내미들 다 소용없어. 아들놈 새끼들 이러면서 그 아들들을 막 욕을 하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들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더만.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라서 작은 아들이 있어. 아들, 오늘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데 뭐 케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기대하고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런 거야. 그냥 그분이 했던 말 그냥 말투 그대로 할게요. 아, 엄마, 아빠는 엄마 만난 걸 후회할 건데 뭔 결혼 기념일 같은 소리를 하겠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 말 듣는데 내가 이렇게 머리 깎다가 핏이 묻어가지고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웃음 참느라 얼굴 시뻘개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큰아들이 또 결정타를 날렸다니. 아니, 엄마 아빠가 결혼했지 말이오, 우리랑 안 겨? 이랬다. 우리랑 뭔 상관이요? 엄마 아빠가 해결 봐. 이러면서 그 말 들으니까 미용실이 한바탕 뒤집어지고 이거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 한 구석이 푹 하고 찔리는, 이 장면이 단순히 요즘 애들이 참 문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주 겪는 그 마음의 그 갈증, 이거를 그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큰 음료가 앉아있는, 그렇게 이 바벨론 음료가 앉아있는 그 큰 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울러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까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감정이 있는 게 뭐 이렇게 죄가 되는가? 물론 죄는 아니죠. 자연스러운 그렇게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대가 클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또 내가 너무 소외되는가?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음료의 작은 갈증, 우리를 건드리는 그 갈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감정이 있고 갈증이 올라올 때 이 문제를, 이 감정을 어디에다 두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감정을 달래고 때로는 만끽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우리가 취하고 마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마음의 감정에 집중하게 하고 사람에게 기대하게 하고 또 세상 것들의 시스템에 우리가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갈증이 있습니다. 인정의 갈증이 있고 기대의 갈증이 있고 소속과 연결성의 그 갈증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와줬으면, 나를 기억해줬으면, 나를 사랑해줬으면, 나를 품어줬으면, 나를 인정해줬으면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인간적이고 일상적이어서 그럴 수 있지 않아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은, 이 음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 잔을 내미는 거예요. 이 갈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잔을 들이키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한 게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예민해지고 감사는 줄어들고 우리의 기도는 메말라가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취했지만 취한다고 해서 내가 취한 줄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대고 거기에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성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2절은 이 취함이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의 결탁으로 확장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서 음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땅의 왕들은 바실레이스 테스게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영향력, 방향, 이것을 만드는 권력과 구조를 말하고 있어요. 음행했다. 이 본문에서 단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 권력과의 타협, 결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한 이 모든 것들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 결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 사상의 음행,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가치관의 음행, 신앙관, 인생관, 감정,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죄라는 게 단순하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하마르티아, 이게 죄의 원어입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원래 관역을 정조준에서 그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선이 빗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화살은 관역을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이란 관역을 딱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음료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감정을 건들고 이 문화를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신뢰하지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큰 음료, 이 큰 무리에 있는 이 바벨론, 이 음료의 전략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 시대의 기술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기술과 이 문화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상적인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벨론이 어떻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서 이 바벨론의 유혹으로부터, 이 갈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본절에서 요한은 성령으로 이제 광야에 이끌려서 갑니다. 이 광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바로 이 실체를 드러내고 이 겉포장을 벗겨서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기서 요한 그렇게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붉은 짐승 테리온 코키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불닭 이것은 바로 이렇게 폭력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의 대적은 폭력적 권력, 붉음은 피와 전쟁의 자상성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짐승이 바로 이렇게 7머리와 그 10뿔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간에 여자가 서 있지 않고 걷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은 개인의 나쁜 취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조와 분위기와 습관과 기준을 타고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비교를 부추기는 그 문화가 있고요. 소비를 조종하는 흐름이 있고요. 다수 의견에 휩쓸리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휩쓸려서 무언가에 실려서 무언가를 타고서 우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문제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그 위에 올라타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됩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그냥 섞어버리는 방식으로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 가치관 위에 세속적인 그 세상관 위에 문화관 위에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세속적인 흐름에 빠져서 뭐 교회 다녀도 한 번씩은 예배에 빠질 수도 있지. 평일에는 그래도 그냥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삶이니까 내가 또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그냥 이 분위기의 흐름에 실려서 거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왕자는 어떻게 됩니까? 섞이는 것. 이 세상과 하나님, 믿음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섞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음료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섞이는 자가 되지 않고 이 시대적인 이렇게 분위기와 흐름에 휩쓸려서 거기에 올라타는 자 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본절에서 여자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자주색은 포르피론이라고 하는데 부와 권력의 그 상징이죠. 그리고 붉은색은 바로 포키몬이라고 하는데 힘과 폭력의 그림자.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해서 또 힘과 그렇게 폭력을 그냥 막 휘두르는 거예요. 바벨론은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노골적인 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합리와 필요와 성공과 당연함의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들고 있는 금잔이에요. 겉은 금이지만 그 안에는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 성적 타락만을 이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왜곡된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 왜곡된 사랑과 충성,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 그것의 총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흐리고 우리의 본질을 흐리고 마비시키는 것들, 그 가증한 것들이, 그 가증한 포도주가 그 금잔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취하게 하고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처음엔 이것이 위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위로가 곧 마비가 되고 기도가 끊기고 영성이 중단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갈증을 견딜 수 없어서 더 마셔야지 견디는 그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증한 자매, 이 가증한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이것에 취하고 이것에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질하고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가증한 유혹들, 우리가 이 실체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의 결국엔 멸망과 파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지 멸망과 파멸을 향해서, 파국을 향해서 치닫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그 삶은요, 우리의 성도의 그 길은 바로 생명이 있는, 정말로 평강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우리가 굳이 멸망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5절에서 여인의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마 그 메토폰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속과 상징, 이것을 이렇게 그렇게 정체성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마입니다. 그 이름은 오노마라고 해서 그 존재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름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을 받던 바벨론도 자기의 표식을 은혜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그 표식을 찍습니다. 여기서 큰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과 부와 우상이 결탁된 이 총체적인 문명을 상징하고요. 여기서 또 이제 이 여자가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또 이름의 이것의 뜻은 무엇일까? 어미는, 여인은 무언가 이렇게 잉태하고 그리고 또 출산을 하죠. 그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것은 이 가증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죄를 생산해내는, 그리고 또 이 가증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 총체적인 이 생산 체제를 말합니다. 이 문화를 낳고 세상의 가치관을 낳고 사상을 낳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하여금 마비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조종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의 정말 원산지, 그게 바로 죄의 원산지, 이게 바로 이 음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철학이 되고, 타협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 시대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요,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에 꽂혀서 거기만은 그냥 이렇게 중장장 타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생각들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머리를 주신 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도록 유튜브나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사고를 그냥 마비시켜요.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죄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에 대해서도, 수치심에 대해서도 무뎌지게 만들어요. 오늘날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 이 여인은 무엇에 취해 있는가? 바로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하기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피에 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죽였다는 그 의미보다는 물론 그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 박해와 폭력, 여기에 도취된 잔혹성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박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예수님의 증언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끝내는 박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교회가 배척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뭐 법이 제정되든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또 가치관이나 또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 이제 교회는 이 사회에서 정말로 너무도 악한 존재,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이 되고 점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되고 실질적인 정말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압박은 반드시 그런데요. 그런 핍박만이, 칼만이 박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마음과 감정,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이런 압박들이, 박해들이 들어옵니다. 너만 예수 믿어? 네가 이렇게 정직하고 네가 그냥 이렇게 깝깝하게 원리 원칙대로 살면은 너만 손해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공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또 공격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거룩을 지키면 뭐라고 합니까? 유별나다고 사람들이 낙인을 찍습니다. 원칙을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네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와 말싸움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그 증인된 자의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으로만 살지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취해 있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여기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19세기 말 그 영국에서 셜록 홈즈라는 그런 그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요. 소설 속 인물입니다. 허구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휩쓴 명탐정 셜록 홈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작가가 너무 이게 작품에 대한 압박과 피로도가 너무 상당해요. 그리고 다른 작품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893년도에 The Final Problem, 여기 이렇게 시리즈에서 셜록 홈즈가 폭포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The Death of Sherlock Holmes, 셜록 홈즈의 죽음이라는 거죠. 폭포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명탐정 셜록 홈즈가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허브의 인물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상주들이 참 완장 같은 걸 차고 셜록 홈즈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가한테 이 폭탄 메일이 그냥 편지가, 협박 편지가 수천 장씩 와. 왜 셜록 홈즈를 죽였느냐? 빨리 살려내라. 난리가 났어. 살려내라는 거야, 살려내라. 작가는 이제 좀 이제 이 시리즈 완결하고 싶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살려내라고. 그리고 구독자가 그냥 이렇게 팬덤이 그냥 이렇게 막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스트랜드 매거진이라는 그 잡지에서 일면에 실리는 그런 그 소설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셜록 홈즈가 죽자마자 어떻게 된가? 2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가 이제 구독을 취소합니다.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팬덤의 그 열정이 아니라 허구의 인물의 죽음에도 마음이 그렇게 흔들린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이미 그 세계가 안식처처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자기들의 위안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셜록 홈즈는 또 부활했답니다. 그래서 작가가 다시 살렸대요.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그냥 농성을 부리고 구독 취소하고 하니까 안 되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늘 현실 때문에 흔들린다고 말해요. 그러나 더 정직하게 말하면 많은 경우엔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가 그래요. 우리를 처음부터 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믿음을 빼앗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게 없으면 못 산다는 그런 의존을 만들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이 흐릿해져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언가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취하지 말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대체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대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지배죠. 무엇에 지배를 받는가? 무엇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 무엇이 내 선택을 끌고 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벨론의 잔이 사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무너지고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생각은 말씀으로 세워고치고 우리의 욕망의 방향이 돌려지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뭔가 뜨겁고 뭔가를 체험하고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선택을 통치하신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을 더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기도를 다시 붙드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무릎을 꿇는 그 길로, 성령 충만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에 취해 있느냐?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취해 있던 그 잔을 내려놓지 못해요. 인정이 끊기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히고 재정이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관계가 흔들리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잔이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놓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빈잔보다 차라리 아픈 잔이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비워질 때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잔을 비워놓고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잔을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마시는 맛을수록 우리를 비게 하고 공허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잔은요, 그 생명수는요,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살아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깐 우리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잃어버린 우리의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로 무너진 우리의 내면을 다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러므로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가 아무리 나를 눌러도 내 실패가 내 양심의 가책이 아무리 나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은혜의 수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나의 잔을 내려놓고 기도로 성경의 다스림을 구하며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정말로 나의 소망 되신 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벨론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그분. 절망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 이분만이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바벨론의 그 잔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내게 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잔을 통해서 내가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만이 내 삶의 참된 의미 되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주님 세상의 모든 잔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천국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의미가 되시고 내 삶의 참된 소망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소망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산소망 되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참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나가올 때 주여 이 시간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이 바벨론의 모든 잔을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은 참된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온전히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 안에 아버지 참된 기쁨과 평강 누리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역사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취해서 분별을 잃었고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졌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공허한 바벨론의 잔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게 하시고 어떤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아닌 주님의 붙드심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참소망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